새물결교회 공동체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8월 26일 수요예배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기대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이 일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0페이지군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조그만한 스마트폰으로 화면으로 또는 TV로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이 환경에 제한받지 마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공동체 여러분, 영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큐티 말씀에 주님께서는 소개하기를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사야가 아침마다 나는 그분을 신뢰하겠다 그랬습니다. 꼭 우리에게 이 이사야의 고백이 필요해요. 아침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다짐하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자, 여러분, 또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핫플레이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핫플레이스.
뭐 단어로 쪼개보면 핫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뜨겁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들 핫도그 그러잖아요. 플레이스는 장소란 뜻이고요. 합쳐보면 핫플레이스, 뜨거운 장소인데요. 그럼 뭐 사우나나 목욕탕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핫플레이스는 요즘 쓰는 우리 젊은이 쓰는 신종 언어인데요. 장사가 잘 돼서 인기가 있는 그 상점들이 몰려있는 골목 상권을 말합니다. 오늘날 말하는 홍대라든지 뭐 북촌이라든지 서촌이 그런데요. 저는 이 카페 레브가 있는 이 신월동이 핫플레이스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매일 합니다. 자, 그런데 1992년 10월 28일 기준으로 본다면 적어도 그날만큼은 핫플레이스는 홍대, 북촌, 서촌 아닙니다. 1992년 10월 28일은 핫플레이스는 사당동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날 수많은 군중들이 그 사당동 주변에 모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미성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이 다미성교회 교주 이장님 씨가 오래전부터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잘못 가르쳐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 오신 분들은 재산도 팔고요.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요. 이날만 기다리던 10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다미성교회 멤버들은 다 모였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거기를 잠깐 기웃거리다 집에 왔는데요. 보니까 뭐 방송기자들, 구경꾼들, 수많은 자들이 하늘만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렸지만 자정 12시까지 그 끝내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당시 웃지 못할 일은 이 교주 이장님 씨가 구속됐는데요. 이장님 씨 핸드폰 그 당시 스케줄표를 보니까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고 해놓고 30일 날 치과 예약이 되어 있었고요. 또 통장에는요 수많은 막대한 돈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말로만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지 이틀 뒤에 이빨 치료가 있었고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제 자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자, 맞다. 이장님 교주와 그 추종자들은 비성경적인 가르침과 혹세무민하는 그런 선전구호를 통해서 실패한 재림신앙이 되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욕을 먹고 비판을 받지만 전 저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성경적으로 그들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도 한번 자문해 보세요. 과연 잘못된 재림신앙을 욕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정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들의 틀린 태도는 문제지만 우리에게 재림신앙이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 질문을 던져봤어요. 자, 교회 역사상 재림신앙이 굉장히 뜨거웠던 적이 있거든요. 언젠가 하면 일제시대입니다. 그리고 6.25 시대입니다. 이때에 너무 살기 힘들 때 다 주님 다시 오심을 또 기다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개인적으로 힘들 때에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은 하곤 하죠. 제가 청년부 사역 때에 우리 청년들의 재림신앙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하면 교제하다가 남자 또 자매 형제에게 차였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저 찾아와서 그걸 막 부르짖어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반대로요. 교제가 잘 되고 또 결혼 날짜가 다가오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발 주님 이번 달엔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고요. 재밌죠?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이 발생해요. 과연 재림신앙이란 어려울 때만 뜨거워지는 것일까? 그리고 편할 때는 천천히 오시옵소서. 어려울 때는 어서 오시옵소서. 과연 이게 성경적일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빌립보서가 필요합니다. 원래 빌립보서의 주제는 재림신앙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1장부터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재림신앙을 은근슬쩍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도 재림신앙이 뜨거웠던 분이고요. 자, 바울이 누구보다 재림신앙이 뜨거웠던 이유가 뭘까요?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당연하죠. 지금 감옥에서 살지 죽을지 모르니 주님 어서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뜨거웠겠죠.
네, 물론 성경도 제법 읽으셨고 틀린 말은 아니나 더 깊은 바울의 재림신앙을 다 이해하지 못하신 거예요. 자, 바울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재림신앙이 뜨거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울의 다른 서신서를 안 봤다는 증거죠. 바울은 편할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 신앙, 주님 다시 오심의 신앙이 뜨거웠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울에게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만나는 주님이 아니라 매일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에게는 신학적으로는 안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늘 재림신앙을 기다릴 필요는 없었어요. 지금 누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2장에 보면 빌립보서 바울은 성도들의 관심사는요. 바울이 살 수 있나 없나 내기했어요. 그러나 정작 바울 자신은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래요? 살아있어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재림신앙뿐만 아니라 천국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 성경은요. 잊지 마세요. 꼭 공간적인 분명한 천국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는데 소개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큰 수술을 앞두고도 주님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분이 있어요. 담대하게. 그게 바로 지금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해요. 내가 졸업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3 학생들은 이 어려운 때에 입시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이 담대함, 신뢰, 이것이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요, 아니요,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죽음이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갈 곳이 정해진 자잖아요. 거기가 어디죠? 천국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도는요, 이미 갈 곳이 정해진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처럼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돌아갈 집이 있는 것이고요. 성도의 삶이 행복한 이유는 돌아갈 천국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천국 신앙을 이미 누리는 성도는요, 죽음이 물론 무섭긴 하지만 두렵진 않아요. 평강 중에 장례를 치러요. 자, 샘물결 성도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간절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되 어려울 때 힘들 때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곳에서 내가 출근하면서 직장에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천국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요, 바울이 내가 천국 신앙을 갖고 있는지 재림 신앙이 분명한지 임상 실험을 하나 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지금 주님의 재림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내가 성경적 재림 신앙 갖고 있느냐 하는 특징이 두 가지군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장 17절로 20절 말씀인데요. 재림 신앙, 천국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야 돼요. 오늘 숙제 겸 결론인데, 하나는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지금 재림 신앙, 천국 신앙이 있는 성도는요, 날마다 내 성품이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배우자끼리 매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때문에 너무 좋고 감사하고 존경스러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 꼭 처음 만나서 이 불과 같은 뜨거움도 좋지만 그런 감정적인 사랑도 좋지만 이제는 그 인격적인 사랑, 존경함으로 사셔야 돼요. 두 번째요.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말씀 붙들고 살아요. 왜? 말씀을 볼 때 주님 성품을 닮고 말씀을 볼 때 주님 동행함을 경험하고 주님 성품을 담는 거죠. 자, 말씀을 붙들고 주님 닮아가는 삶이 곧 진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예요. 이것이 정말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20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막 보이시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게 바로 건강하고 올바른 재림신앙,
천국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2020년이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0년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미 오신 주님,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아름답게 교제하다가 궁극적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려울 때, 힘들 때만 주님을 기다리고 환난 중에서만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땅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다스린 주님을 매일 경험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 배우자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희 부부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모습에 존경하며 살고 그 인격적인 사랑으로 더 깊어지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부부 사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뜨겁게 여기까지 사랑하고 왔는데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계신 주님,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그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성품이 되는 것들을 통하여서 존경과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눈에 보이는 주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야, 우리 주님이 또 좋으신데 우리 엄마 아빠도 좋은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더 좋은 분일까? 근데 영적 상상력을 보여주는 우리가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저희 부부가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은 가르친 대로 살지 않고 보여준 대로 산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기를, 부모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표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좋은 분일까 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주님의 성품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중에도 우리 교회는 새가족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새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기를,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과 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19로 예배는 중단되었지만 우리 교회 모든 살림살이 모든 것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없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물교회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며,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 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교회가 건강하게 하시고 교회가 날마다 약자들을 돕게 하시고 길 잃은 자, 한 맺힌 자, 속 터널 곳이 없는 자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수요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난처 되신 주님,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담대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샘물교회 공동체 여러분, 주일 예배 만날 때까지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